우리 인생은 비참할 것인가.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일주일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께 좀 보고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2박 3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저기 북극을 갔다 왔어요. 2박 3일 동안. 그래서 화수목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화수목 이렇게 다녀왔는데 1박은 기도원으로 가고 1박은 강원도로 저기 평창으로 가는 2박 3일 동안 북극 가려면 전용기가 필요하겠죠. 그치? 아무튼 그랬는데요. 확실히 여러분 이 강원도가 시원해요. 그치? 이 온도 차이가 거의 한 2, 3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 가면 추워요, 추워. 그래서 아무튼 수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왔어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금요일 날은 제가 인천의 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금요기도회 인도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구했는데 여러분 아무튼 기도해 주셔서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게 되면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네, 다 좋아하죠. 여행을 가면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설레임. 막 스멀스멀 올라와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 가면 여러분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여기 뭐 계획형도 있고 비계획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여기 가면 재밌겠다라는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행할 때도 여러분 즐겁죠.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타면 어디를 들리죠? 휴게소. 네, 휴게소 가서 반드시 먹어야 되죠. 네, 맛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 내가 행복했을까? 어느 때 내가 좋고 막 기분이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뭐 여러 순간들이 있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장난감 사줄 때. 그렇죠? 장난 아니죠? 저희 아들도 뭐 장난감 사준다면 말을 그냥 탁탁탁 알아듣습니다. 거기에 가기 전까지 그냥. 그리고 장난감 가게 딱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보는데 탁탁 보고 저기 있네? 그리고 딱 갖고 있네. 최고입니다. 그래야 돼. 우리도 그래요. 근데 이제 장난감을 이제 사고 일주일을 안 갑니다. 한 3일 열심히 갖고 놀다가 저기서 쉬고 있어요. 장난감. 아무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만 봐요. 딱 장난감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대학 입학 순간 저는 또 그때도 기뻤고 대학 못 갈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갔어요, 제가.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을 때. 다 운전면허 있죠? 이거 없고. 있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운전면허를 저는 따자마자 바로 저희 엄마 차를 빌렸어요. 근데 키를 안 주는데 이제 같이 탔지, 저희 엄마. 20살 되자마자 바로 땄으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고속도로 어디 막 천안까지 갔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계속 운전하고 싶어. 근데 지금은 별로? 피곤해. 피곤해. 그냥 자율주행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뭐, 가족여행, 그리고 결혼, 그리고 출산,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우리 아들 낳았을 때 너무 좋았어요. 행복한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매일매일 해피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혹시 있으십니까? 목적과 목표. 여러분 있으세요? 있죠? 네. 제가 이 질문을요, 몇 번 다른 친구들한테, 아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 말고 그냥 다른 일반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비슷해요. 근데 행복이라는 거는 항상 나왔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행복한 거 좋잖아요.
욜로 들어봤죠? 옛날 이제 한물 가긴 했지만 그 다음에 소확해, 그렇지? 이런 게 지금도 유행해요. 소소하지만 작은 행복. 얼마나 좋아요.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집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좋은 차, 이거 무조건 이거 공통적인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없는데 뭐 국회의원 아니면 뭐 안양시장 뭐 이렇게 임원 뭐 이런 거를 하면은 뭐 행복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요. 이 행복을 쫓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 내가 이게 난 행복이야. 이거 행복한 것 같아. 이것만 잡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가요. 인생을 행복의 목표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딱 잡았을 때, 돈이든 좋은 차든 좋은 집이든 그걸 내가 얻었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럼 그것만 딱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매일매일 그냥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시들이 있어요. 예시들.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요소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그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수죠. 가수예요. 죽겠다 했지. 가수예요. 두 번째, 돈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가수를 했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세 번째, 명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집, 좋은 차, 뭐 재산도 엄청 많았겠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없어요. 또 한 명 볼까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야, 이 정도는 알아야지, 석찬. 건설 쪽인데 몰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정주영 아세요? 정주영 알죠? 정주영 회장. 정주영 회장이 어느 그룹 회장이죠? 현대. 정주영 회장한테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요. 현대자동차도 정주영 회장 아들이에요. 이 사람도 정몽헌이에요. 현대그룹 사람이에요. 현대그룹을 이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정주영 회장이 장남이 아닌데 넘겨준 거예요. 현대그룹을 줬어요. 그런데 계열사들도 다 나눠줬어요. 현대차도 있고 뭐 현대건설도 있고 그런 것들 다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줬어요.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죽었어요. 2003년에. 자신이 근무하던 현대건설 사옥에서 현대그룹 사옥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어요? 도대체? 아니 왜 죽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뭐 돈 얼마나 많겠어? 현대그룹인데? 차 현대차에서 야 오늘 새로 나온 거 한 대 갖고 와봐. 그러면 안 갖고 오겠어요? 갖고 오죠. 집은 또 얼마나 크겠어? 명예, 회장,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가지고 대통령과 단독 독대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기업의 회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사옥에서 대북 송금 비자금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목숨 끊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만 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해서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안 죽은 사람들. 누구냐면 박진영, JYP 아시죠? 네. 얼굴이 어글리해요. 이 박진영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나왔을 때 TV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완전 쇼킹한 거예요. 첫 번째 얼굴이 너무 어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데뷔한지 모르겠는데 한참 나도 중학교 때인가 그때 데뷔했는데 얼굴이 막 누가 나왔냐면
인간의 탈을 쓴 오랑우탄이 나왔다고요. 막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아 진짜 약간 지금은 잘생겨졌다니까. 그때는 막 어떻게 저런 그리고 바지를 입었는데 이 바지가 이 비닐 바지 안에가 다 보이는 비닐 바지랑 그 안에는 반바지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5년 안에 20억을 벌었대요. 이 사람이. 그리고 얘가 연대 출신이야, 여러분. 머리 똑똑해요. 그런데 20억을 벌었대요. 근데 20억을 벌고 나서, 그러니까 20억이 그 어릴 때 딱 벌었을 때 20억을 벌었으면 다 가진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를 가진 거잖아. 5년 만에 했으면 20억이니까. 20억을 가졌는데 이 박진영이 뭘 생각했냐면, 나 돈은 됐어. 그러면, 나 이제 명예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대요. 그럼 내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벌써 유명해졌으니까 명예는 뭐 벌써 따놓은 산산이니까 다른 명예를 좀 찾고 싶어도 어디를 건너갔냐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박진영을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못 알아줘요. 듣보잡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흑인이 우리나라 와서 갓 쓰고 창을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창 배우러 왔습니다. 창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창 할 수 있어요. 힙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팝을 내가 하겠다. 한국인이. 처음에는 막 밑바닥부터 생활을 했대요. 자기 데모 테이프를 막 돌리다가 결국은 이거 누가 듣고 같이 해서 빌보드 차트에 이 사람의 곡이 올라갔었어요. 1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얻었죠? 명예 얻었죠? 세 번째, 이 사람이 돈도 얻었지, 명예도 얻었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돈 얻었지, 명예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한 건 아니니까, 그럼 나는 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봉사.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만족도가 돈 벌었을 때는 100일을 봤을 때 돈 벌었을 때는 20, 명예 얻었을 때는 40, 그리고 봉사를 했을 때는 거의 뭐 99%까지 그게 자기 안에 채워졌는데 1%가 안 채워졌더래요. 이거는 내 안에서 뭘 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그다음에 봉사를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지만 1%가 못 찾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박정희 뭘 했냐면 누군가는 있는 것 같다. 내가 여기서 이 땅에서 있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혼자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있을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알라든 상관없어.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내 존재 목적. 그거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도 가고요. 성경도 읽고요. 코란도 읽고요. 불경도 읽고요. 법전도 막 읽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찾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약간 좀 삐딱선 이단에 좀 빠지셨습니다. 안타까워요. 그 와이프가 이단 쪽인데 구원파 쪽인데 약간 아무튼 찾아본 것 같아요. 신기한 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안에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이 본문 안에도요. 이 문제를 언급을 해요. 이 문제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실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다가 넘겨주고 죽이고 때려 죽이고 막 고발해서 잡으러 다닌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딱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 100%, 180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상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는 팔라이푸스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비참함, 괴로움, 곤란하고 불행하다. 이 비참하다는 뜻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가 이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이 당시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야. 마치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같은 사람이 일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거야. 우리 한국인인데.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은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 함부로 죽이지 못해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그냥 죽이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인 사람이 처벌받아요. 그리고 막강해요.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학벌도 높아요. 고학력자예요. 이 사도 바울은.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돈 있죠? 명예 있죠? 그 다음에 학벌도 높죠? 다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고백을 할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없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악한 생각해요. 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너는 착한데 매일매일 착하게 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람은요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착해, 나는 착해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요 죽임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도 두 가지 마음이 있었대요.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이 또 있대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100%내 생각과 내 기준이 내 마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막 길거리를 가고 있었어요. 길거리를 가는데 누군가 어깨를 빵 쳤어요. 나는 앞을 잘 보고 있는데 얘가 쳤어. 내가 싸웠어. 때렸어.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내 기준에. 쟤는 맞아도 싸. 내 기준에. 이런 거예요. 저 정도는 괜찮아.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 버렸어요. 괜찮아. 치우시는 분들이 너무 할 일이 없으면 안 돼. 예를 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 쓰레기 버렸다고 뭐 구속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준에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내 선 안에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 가지의 법이 갈린 거예요.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이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돼. 그리고 적당히 기분도 좋고 돈도 많이 벌어야 하는데 약간의 편법과 불법은 괜찮아. 이게 마음의 법이에요. 왜?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다른 사람도 불법 저지르면서 돈 많이 버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눈 감아줄 수 있는 것. 말씀에서는 여러분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의 법이에요. 말씀에서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끊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행복함을 구하고 추구하고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우리가 달려가서 그것을 내가 혹여나 내가 생각하는 내 행복의 그 기준의 조건들을 내가 만약에 가졌어요. 가지고 나서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하고 불행한 이유는 내 마음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포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내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렇게 불행하고 비참한데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뜻은요, 사도 바울 자신도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목숨을 죽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좀 나 좀 건져줬으면 좋겠어 라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요,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해요. 왜요? 같은 처지예요. 동기예요. 같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없어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야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지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합니다. 야, 니네만 잘났어? 니네만 진리야? 네. 진리예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뭘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아이폰 같은 거 최신형을 샀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행복할 것 같아요?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핸드폰 갖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놓는데 나중에는 툭툭 던져요. 그리고 이제 바꾸고 싶다. 너무 많이 썼네. 이래요. 여러분 좋은 차 타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BMW X5 여러분 알죠? BMW X5라고 있어요. 큰 차. 알아요. 좋은 우리 남자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배기량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타본 것처럼 얘기하죠? 네, 한번 타봤어요. 제가 빌려서. 네, 타봤어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거요. 3개월이라고 그랬나? 3개월, 딱 3개월이에요. 3개월 이후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기분이 3개월 동안만 가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나 처음에 차 샀을 때 너무 좋았거든. 행복했거든. 근데 지금은 다른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감사는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 죄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행복은 느낄 수 있지만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젊음과 건강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을 우리는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평생을 나의 명예와 재물 그리고 돈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은 내가 죽을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단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100억이 있어요. 죽을 때 100억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옷 한 벌, 그냥 그 수의. 그리고 그것도 수의도요, 화장하면 다 없어져요. 뼈가루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죽는 우리의 인생이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곰곰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죠? 심판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다시 좀 태어나서 예수님 좀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윤회 사상이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에요.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 이슬람의 그 어떤 신도요. 인간들을 보러 내려온 신은 없어요.
인간들 세상에 신이 내려온 케이스는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리시켜요. 걔네들은 알라들은 분리시켜요. 이슬람 애들은 분리시킵니다. 완전 분리시켜요. 그래 여러분 선택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여러분 가끔 TV나 유튜브 보면요. 자신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왜 내가 진화해서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지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만든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진화되었다면 그 진화된 한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인데 아이폰을 만든 목적, 삼성폰을 만든 목적을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만든 사람한테 가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고장이 나요. 그죠? 고장 나요. 아이폰을 아이폰대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고장 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인간의 목적과 목표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찾아가야죠, 그러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나는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면 찾아야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이걸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10년, 20년, 30년 다니는 사람들도요. 이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 인생 목적 왜 살아? 나 하나님이 왜 만드셨지? 이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고백에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